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계하여 이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에 우리를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파수꾼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 파수대 파수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런 잡지도 펴내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추수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말들인데 성경에서 의미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단들도 사용해서 쓰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해서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같이 깨어서 있으라는 말씀이고, 또 입술에 파수꾼처럼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 또 파수꾼처럼 외치는 자가 해달라는 말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파수꾼은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스겔 마른 뼈 그 이상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절정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서기 이제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해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게 되고요. 2차 침입 때는 BC 597년에 이제 두 번째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긴 왕과 또 에스겔이 함께 끌려갔는데 대규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의 1만 명 정도가 사로잡혀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2차 포로 이렇게 되고요. 3차 포로는 이제 BC 586년경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또 두 아들이 모든 국민들 백성들 앞에서 죽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3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죠. 사실 이제 2차 포로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대규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기서 거의 멸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3차 포로 때는 3차 때는 거의 이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이 짓밟는 수준이었고요. 2차 때 거의 이제 나라가 거의 기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아까 10,000명 정도 잡혀갔다고 했는데 여호와긴 왕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또 기술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든 사람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상황에서
잡혀가게 됐고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 이후로 거의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종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레미야로 가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 이렇게 이렇게 서신을 썼다. 책을 기록했다면 에스겔은 이 바벨론 현지에서 이 포로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책을 쓴 것이죠. 이제 시점이 조금 다른 것이죠.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는데요. 에레미야가 아무래도 그 멸망하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겠습니까? 물론 잡혀가서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훨씬 더 이제 눈물로 그래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에스겔도 어쨌든 이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나라도 이미 잃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그런 에스겔에게 지금 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되라고 얘기하는,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나의 말을 듣고 깨우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를 보면 경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알려주는 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되죠. 못 알아차려도 문제가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방금 읽었죠. 우리가 내 입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들으라는 의미는 단순히 hear, 그러니까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청종하라는 의미인 거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성문화된 율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첫 번째 패러다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조금 마음이 언어가 좀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결국 듣고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수꾼의 임무에 맞춰서 고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가 하시기로. 아멘. 발견한 것이 뭐냐면 2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오늘 본문 방금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듣고 말씀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3장 앞부분에서는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의 대용들을 썼던 시절이 아닙니까?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580년, 90년경 아닙니까? 그보다 그러니까 600년, 700년이 지나서 기원전 100년경, 한 500년 전으로 지났겠네요. 100년경에 중국에 체류리는 사람이 나무 껍질, 마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삶고 이렇게 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한참 후에 상용화가 되고요. 그 전에는 양피지나 나무 껍질, 또 대나무,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파피루스, 이 바이블의 이제 어원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 파피루스는 이제 당시에 나일강 유역의 아주 얇은 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펴가지고 종이처럼 쭉 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종이보다 훨씬 두껍고 질도 안 좋기 때문에 한 구절만 쓰더라도 굉장히 두루마리가 커져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거 진짜 씹어 먹으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뱉지 말고 소화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3장 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근데 또 에스겔은 이거를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다 환상 중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 그 크고 어려운 걸, 이 먹기 어려운 걸 에스겔은 지금 먹었다, 그 창자에 넣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달았다.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곡과 애가와 슬픈 재앙의 말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네 나라가 망할 것이야, 그리고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난리야, 지금 이미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와 있어,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슬픈 말,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을 받았는데 에스겔이 그걸 먹고 아주 달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제가 그러시더라고.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성경을 한 3장에서 4장 정도 읽는데요. 자기 이제 잠이, 이제 어르신들은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니까 3장 정도 4장 정도 있는데, 그때 읽는 그 성경이 너무 달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편을 읽는데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고 자기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70이 넘으신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는데 허리도 안 좋고 걸음도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서너 장을 읽고 오시고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새벽을 보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진짜 목사로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너무 좋고 막 그래요? 잠이 오죠. 보통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예, 저는 그래요.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잠이 잘 와요. 근데 여러분은 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 말씀을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유익이 되니까 좋구나, 이게 달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이 자체가 정말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니, 성경 달면은 계속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사탕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달면 매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고백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완전히 반대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슬픔과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을 하고 있는데 배에다 넣고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종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서 전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 저는 지금 제 핸드폰이 저절로 또 켜진 줄 알고. 아니죠? 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명령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도 정말 꿀과 같이 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금강석 같다고 했어요. 금강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배울 텐데 다이아몬드죠. 굳기가 가장 굳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굳기가 강한 이 광석을 우리가 금광석이라고 불러요. 이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니, 캐냈으면 손에 있어야죠. 남자들이라 잘 몰라요. 얘네들이랑 놀지 마세요. 여자들만 알아요. 손에 있어야 돼요. 손에. 근데 어디에 있대요?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마음에. 다이아몬드는 손에 있고 목걸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지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애국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겔은 달게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아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 책망의 소리, 잘못된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꿀과 같이 단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좋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구가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살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좋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느낌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잘못 살고 있구나, 그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도 613가지라고 하지만 365가지가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200 빼보면 알죠?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좋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에는 달지 않을 수 있어요. 귀에는 듣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달다는 거예요? 몸에 달다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살면 몸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사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몸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파수꾼은요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며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새기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파수꾼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귀에 듣기 싫든 좋든 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강팍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죠. 이런 경우에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2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주의 영이, 이런 말들이 2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없이 환상여행도 할 수 없고,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도 없고, 그 영이 없이 이 아까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여행을 하면서 어떤 그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동쪽 산으로 공간의 이동을 계속하면서 이 환상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달게 느껴졌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랬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막 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에스겔 36장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금강석같이 단단했던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어떻게 될 때? 새 마음, 새 영이 너희 안에 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 이제 이보다 훨씬 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이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9장 6절, 에스라 9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에스라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들을 자기가 통감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탓이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새 마음, 새 영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 미국의 하디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왔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 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면서 한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산의 한 집회를 참여하면서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맥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와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들이 전화 안 받아요. 언제 안 받냐? 새벽 예배 끝나고 걸려오는 전화 안 받아요. 그때 꼭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받았다 하면서. 왜 그래요? 내 말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잘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이렇게 된다면 상처만 남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뭐예요? 깨우치는 거. 여러분, 파수꾼이 이렇게 저기 오는 것을 막 보고 있다가 저기 왔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깨우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8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은 누구도 누가 핏값을 받는 거예요?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절과 조금 다른 말이죠. 19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안 전했어 돌이키지 않은 것과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19절은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파수꾼으로서 전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이게 뭐예요? 전했는데 깨달았고 그러면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내가 전했고 그 사람이 깨닫고 범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듣고 깨우치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산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전해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파수꾼이 지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구조상, 왜냐하면 먼저 차지한 사람들,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20대 대기업이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 중에 대기업 20이 8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계층 10%가 우리나라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가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다. 아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저기
어디였나, 수도권의 어디였는데 제가 그 지역은 기억이 안 나네요. 수도권의 어디 지역에서 수도권의 이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아파트를 105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래요? 당연한,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는 한 채도 없어요. 심지어 임대로 들어갔는데도 부도가 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복지 비용을 늘려준다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큰 교회는,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돼요. 왜 그러냐?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정금 같은 시장을 가진 파수꾼들이 많아요. 광주에 있을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지금까지도 저를 섬겨줘. 제가 뭐 연락해가지고 섬겨달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섬겨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2년 동안 여기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이정희 만수 집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계란 왔어요. 계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한 달도 빠짐없이 3년 동안 보내주시고 계셔. 2년 7개월 동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이렇게 떠난 목사를 3년 동안 섬기는데 교회는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그분들 정말 교회 잘 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저랑 별거 상관도 없어요. 우리의 교구도 아니었고요, 제 교구도 아니었고요. 이제 떠났고요. 저랑 볼 일도 별로 없어요. 앞으로 죽을 때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죽어서 제가 장례식을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준다는 거죠. 이거를 뭐 목회자를 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오래 다닌다고, 교회 오래 지켰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어야, 파수꾼이 돼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맨날 파수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파수꾼이었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명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관우는 무력으로도 또 지력으로도 또 꽤 괜찮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제 저쪽 익주로 이동하면서 형주라는 성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넓기 때문에 봉화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봉화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풀을 피우고, 여기를 불을 피워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딱 가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그 봉화를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파수꾼들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그런데 육손이라는 아주 어린 장수가, 20살밖에 안 됐던 어린 장수가 이제 관우를 상대합니다. 관우를 좀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육손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파수꾼들을 다 먼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봉화를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장수가, 그렇게 탄탄했던 형주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손에게 잡혀서 관우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훌륭한 장군 관우가 그 새파랗게 어린 육손이라는 장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파수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 또 파수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또 11조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2시 45분부터 레망 안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요. 1시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본당 옆에 있는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니 운영위원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이죠. 8시 30분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와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출애굽기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출애굽기 40장이 마쳐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강래 집사님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으신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좀 허리가 좀 굽었어도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앉아 계실 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되어서라도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꼭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근 집사님이 이렇게 또 귀하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고 본인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이강래 집사님 좀 꼬부랑해서 좀 모시는 게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또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재밌어요. 막 문학의 밤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학교에서 다 하니까 교회 와서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매력을 못 느껴요.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정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되게 불리한 조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할 때에 항상 으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아이들을 선도하고 이끄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기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